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절망을 삼킨 영원한 소망.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생명의 문을 열고 주님 나오신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거운 침묵과 겟세마네 동산의 핏방울, 그리고 골고다의 처절한 아픔을 깨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있었던 단순한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절망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역전되었다, 반전되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사상 지상 최대의 이 반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축구 경기 후반전 추가 시간 93분에 터지는 역전골도 우리에게는 참 소망입니다. 또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살아서 나오는 영화를 볼 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 또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지구 위에 앉아 있는데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손에는 수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수금의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남아 있어요. 주변은 온통 어둡습니다. 처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망이야, 절망이지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모든 줄이 끊어졌어도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을 켜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다.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어둠컴컴한 지구 위에 앉아 한 줄 남은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것은 그래도 한 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이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 우리의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경제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한 줄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부활, 소망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그 한 줄마저 끊으려고 했던 사망의 짐을 깨고 일어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끊어진 희망의 줄을 다시 잇는 기적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인류에게 들려온 가장 위대한 뉴스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참 생명으로 요동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선포하는 세 가지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의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과 성인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무덤을 남겼고 그들의 무덤 속에는 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서 무덤을 나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무덤을 종착역이 아니라 통과역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의 차이점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장례식을 2번 치렀습니다. 조의금은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소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성경은 이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이 인생의 끝,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환승역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느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활절날 짧은 글짓기 대회를 했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제 상상을 해서 쓰는 건데 짧으면서도 재밌게 써봐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니까 이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잔, 나 안 죽었지롱 그랬대요. 두 번째 아이는 조금 더 좀 어른스럽게 신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니들 내 무덤 봤나? 텅 비었지. 자, 그런데 대망의 1등은 뭔지 아세요? 나 보여? 나 보여? 네, 이게 1등을 했어요. 이 아이들의 대사합이 참 우습지만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부활은 우주를 향해서 사망아, 네가 이긴 것 같이 나 안 죽었다. 내가 이겼다. 내 무덤은 비어 있다. 너는 나를 볼 수 있는 몸으로 내가 부활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주님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죽은 자처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무덤이 있나요? 오늘 주님처럼 나 안 죽었다 외치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실패의 무덤을 승리의 잔치로 바꾸셨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였고 인생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도망가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인생을 올인해서 따라다녔지만 쪽박찬 기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으시니까 완전 실망이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실망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신학자 몰트만, 희망의 철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몰트만은 부활은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사고였지만 하나님께는 철저한 구원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힌 무거운 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무리 밀어도 끔찍하지 않는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돌문은 굴러가고 무덤은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절망을 깨고 부활의 참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문 앞에 가면 베드로가 문제를 낸다고 하는 이 천국문 퀴즈가 참 많죠. 오늘도 베드로와 관련된 천국문 퀴즈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퀴즈는 항상 꿈 이야기로 시작해요. 네, 어떤 농사꾼 집사님이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문을 딱 막고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맞춰야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니? 성경에 있는 거야.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자만 자꾸 말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힌트를 주는데 그 사람은 어씨가 아니고 막씨다. 이제 감이 와요? 근데 이분이 농사꾼이잖아요. 알았습니다. 막걸리 마리아군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면서 이놈아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 목격자는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실패한 과거, 그것을 다 바꾸어 자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누에 키워보신 분들 계세요? 누에. 예, 거기에 끄떡이시는데요. 예, 저는 키워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어요. 예, 누에 키우는 거. 그냥 보는 거는 재미있죠. 근데 그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먹여요. 예, 누에가 넉잠을 자면은 누에 고치를 만들죠. 우리 누에는 석잠 잤어, 넉잠 잤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먹고 잠을 잘 때는 고개를 탁 들고 자요. 진짜 안 움직여.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면 또 열심히 먹지요. 딱 4번을 자고 나면 5번째 깼을 때는 정신없이 먹는데 넉잠 자고 나면 굉장히 굵어져요. 얘가 이제 성충이 된 거예요. 다 커서 넉잠 자고 마지막 먹을 때는 노인네가 되어갖고 색깔이 약간 투명하면서 누렇게 굵은 벌레가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먹은 다음에는 열심히 또 이제 누에 고치를 지어요. 참 신기합니다. 먹는 것도 신기하고 그 열심히 먹은 걸 가지고 이제 명주실을 뿜어내죠. 막 도리도리 하면서 그냥 계속 나와요. 이틀 내지 3일 동안 누에 고치를 짓고 그 속에 자기가 쏙 들어가서 이제 끝.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뽕잎 따다가 키웠던 누에고치가 열심히 고치를 짓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게 다 끝. 꼭 죽은 것 같아요. 고치 속에 들어갔을 때 꼭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애벌레도 잘 자라다가 성충이 되면 누에고치를 짓고 그 안에 갇혔을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릅니다. 땅의 시선으로 보면 무덤이고 죽음이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곳은 생명의 현장이고 비행기 연습장이 되는 겁니다. 봄이 되면 번데기는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장례식을 잔치로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너 이제 끝났다. 너의 사업이, 너의 건강이, 너의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다. 무덤에 갇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그 돌문을 굴려 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참 생명이고 참 소망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어제가 아닌 오늘의 능력, 지금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은 2000년 전 골동품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는요 항상 육체적인 부활 이렇게 이거 틀렸어요. 축제가 아니고 육체적 부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적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 그게 실제 부활인지 아닌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은 머리가 탁 깨면서 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최고야. 설명도 기차게 하고 현대 감각이야. 그거 마귀의 장난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은 육체적으로 부활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육체적 부활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부활의 의미라는 말을 쓰면서 살짝 둔갑시킵니다. 젊은이들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현대적이야. 감각적이야.
웃기고 있네.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부활이라고 해요. 육체적으로 보이게끔 부활했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 내가 만날 수 있는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내가 볼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부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살아나셨느니라 할 때에 이 살아나셨느니라 이 단어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단어가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수동태 완료. 제가 항상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와 완료형은 늘 챙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켜 세워졌고 완료형, 살아계신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효과가 미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2000년 전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활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 주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과거에 이제 박제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살아계신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더욱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막 깨부수려고 합니다. 허위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먹히잖아요, 이게. 다른 종교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기독교에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뭐 성경이 어떻고 역사 이야기가 어떻고 관계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이걸 믿어야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말이 먹히잖아요. 유독 기독교만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걸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우연히 봤어요. 엊그저께 그걸 봤어요. 보면서 아니 왜 못 믿을 건지 설명을 해야지. 무작정 그 석학이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다 그냥 역시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아니 내용도 모르고 무슨 대단합니다예요. 사람들이 안 믿고 이 부활을 파괴시키려고 하지요. 한 성도님이 부활절 아침에 너무 기뻐서 옆집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아주 무덤덤하게 그러더래요. 아 그래요? 난 그분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는데 언제 돌아가셨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웃픈 현실이죠. 주님은 지금 내 곁에 살아 계셔서 내 고민을 듣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돌아가신 분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족장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족장이 콧방귀를 뀌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왜 당신네 예수를 믿어야 해요? 선교사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 아프리카 밀림 정글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있는데 한쪽 길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한쪽 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거야? 아, 그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우리는 살아서 부활하여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 삶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무실에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 젖은 그 베갯머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가이드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행진에 동참하는 여러분, 이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의 무덤, 걱정의 무덤, 열등감의 무덤도 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 부활, 볼 수 있는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효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난 금요일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오늘 부활주일, 오늘 사망권세를 깨부수고 비웃으며 일어나셨지요. 이제 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한 부분이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주님 사셨고 나도 살았다. 사망아 비켜라. 나비가 나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너진 현장 위에 부활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절망은 끝났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시작되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무너진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자,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참으해 보십시다. 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죽은 예수의 무덤을 곁에 두고 그 옆에서 울고 있나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서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시간 그 손을 붙잡고 내 삶의 모든 무기력과 어둠을 떨쳐버리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능력 앞에 물러갈지어다 외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의 빈 무덤을 보십시오. 죽음 같은 내 환경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십시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되고 이 결단을 삼아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있는 성도가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끊어진 인생줄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어주시고 슬픔의 무덤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실패의 비난 앞에서도 내 주님 사셨다는 담대한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이 부활의 증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